보세요. 또 사진을 보시니까 새로우시죠? 네. 아니, 사진 속에 지으시는 표정들이요. 너무 밝으시고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주제를 뭐라고 그려봤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여름에 나들이 가. 그쵸? 그래서 애가라, 사랑하는 가족이라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좀 가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해요. 옛날에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와만사성.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평안하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할까요? 왜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들이 만사가 잘 될까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가장 기본, 근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세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마다 날마다 행복하시고 날마다 사랑이 가득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가장 바른 정답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러분 야곱도요. 참 많은 우여곡절의 삶을 살죠. 어려움들이 있고 또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려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누구나 다 어려움들이 있고 누구나 다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일들도 있고요. 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또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가 하는 원망 섞인 그러한 생각도 들 때가 있죠.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은혜가 있을 것,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곧 하나님의 평안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짐을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가정이에요. 다시 5절 말씀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 이 고백 속에요. 야곱의 이 고백 속에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은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삶은요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뉴스나 또 여러 가지 주변에 많은 이제 죄, 범죄들,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뭘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은 아마도 이건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모를 것이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니까 거짓말도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기도 할 것이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날마다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기도하시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 아니에요. 그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든지 늘 바라보시고 늘 감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할 일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럼 거짓말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할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말씀하시니, 나를 바라본다 말씀하시니,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을 수가 있겠네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늦었어요. 빨리 가야 돼요. 근데 신호가 걸렸어요. 근데 그 신호가 길어요. 오거리예요. 워낙에 긴 신호예요, 거기가. 어떻게 할까? 이거 신호를 다 기다렸다 갔다가는 늦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타이밍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불법으로 유턴을 했어요. 그때의 창문 너머로, 그 유리창 너머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야, 너 지금 뭐하니? 주의 날에 교회에 봉사하러 간다면서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하시는 어떤 그런 표정.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함부로 살아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하인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괜찮았잖아요. 잘했잖아요. 좀 준수했잖아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을 하죠. 집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조용히 불러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자. 유혹을 해요. 그때의 요셉이 하는 말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지금 이 요셉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집에 아무도 없어요. 괜찮아요.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음을.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나아가리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마음, 이 신앙.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살아가겠어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으로 온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심판을 당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께 돌아서죠. 온전하여 나아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잖아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 의롭게 살아가셔서 주시는 평안함이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다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지, 내 안에 죄를 없애야지 하는 그 마음 가지시고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셔서 참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면 든든하죠.
왜 든든한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7절의 말씀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나쁜 일들,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사단 마귀가 늘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늘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고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까닭없는 고난, 욕과 같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 하는 그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세상을 나 홀로 살아가겠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마치 갓난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또 아이들 많이 보셨잖아요? 아기들이 어때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는 거, 자는 거, 뭐 이런 거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머지는 어른들이 다 해줘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와 같지는 않은지. 본문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의 장인인 라반이요, 야곱과 하나의 계약을 맺죠. 내가 너에게 이제 일을 시킬 건데, 내 일을 하면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하는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요, 이 라반이 계속해서 야곱과의 그 계약을 어겨요. 어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꾸죠. 왜 바꿀까요? 잘했으니까, 수고했다, 애썼다, 내가 너한테 좀 월급도 좀 올려주고, 성과급도 좀 주고, 그런 걸까요? 아니죠. 품삯이 바뀔 때마다 야곱이 가져가는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의 몫이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사회생활을 많이는 안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일한 만큼 주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세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어떻게든 덜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아닐까. 근데 보세요. 그렇게 불합리한 세상이잖아요. 너무나도 불합리한 세상이에요. 근데 그 불합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또 너무나도 강하더라는 거죠. 지금 라반도 그래요. 라반이 지금 야곱을 향하여서 안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요. 야곱의 것을 자꾸 뺏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라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항의할 수 있습니까? 뭐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당장 내 거 더 내놔라. 뭐 노동청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할 말이 없어. 그냥 라반이 하는 대로 그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8절 말씀.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야 내가 너에게 삭스로서 이걸 줄게. 그러면 자꾸 양이 새끼를 낳는데 다 야곱의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꿉니다. 야 이번에 내가 너에게 이런 양을 너에게 줄게. 이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럼 또 양들이 새끼를 할 때마다 또 다 그런 양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라반은 지금 야곱에게 줄 몫을 줄이려고 자꾸만 마음을 쓰고 계략을 꾸미고 있는데 오히려 야곱의 것들이 자꾸 늘어만 가는 자꾸 야곱의 것만 더 풍성하여지는 어떤 그러한 일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내 것 챙기기도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날마다 불합리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날마다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다가와요. 우리가 그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니라 내 것이라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한 우리의 신념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채우시고 우리의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챙겨주시고 지켜주시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찌 평안하지 아니하겠으며 우리의 가정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믿음이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뭔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이 보는 거죠. 양이 새끼를 낳았는데 참 희한하잖아요. 자꾸 새끼를 낳는데 그것들이 다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여러분 야곱이요. 양이 새끼를 낳는 일에 있어서 하나라도 한 일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좀 챙겨줬겠죠. 물론 이제 환경을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양이 아롱진 것이든지 얼룩이든지 그냥 하얀 양이든지 야곱이 이 양이 낳아지는 새끼에 있어서 하나라도 간섭할 것이 있냐고요. 간섭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잘한 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에게 언약,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야곱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희한해요. 조금 잘 되면 왠지 내가 잘한 것 같아. 내가 좀 잘한 것 같고 내가 좀 뭔가 뛰어난 것 같아서 이 일들이 잘 된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늘 믿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지 아니하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나를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내 것은 이 땅 가운데 없어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고 그리하여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음을 또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가정이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신앙이 어떠한가? 내 신앙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이 많이 있으십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근데 좀 안타까운 생각은 뭐냐면 요즘 이제 자꾸 생겨나는 그런 일, 요즘 자꾸 이제 더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종교라는 것,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옆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그 마음 속에, 그럼 나도 한번 다녀볼까? 그저 그냥 갖는 마음이죠. 또 한편으로는 자꾸 사람들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요. 그래. 자꾸 나를 귀찮게 하니까, 그래 그냥 자꾸 나를 귀찮게 하니까 어디 가면 그냥 나 예수 믿는다고 해야겠다. 교회 다녀야 된다고 이야기하겠다. 해야겠다. 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죠. 제가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이거 찾아보니까 나오질 않아요. 일본에 하나의 새로운 종교가 있다 그러죠. 아무것도 믿지 않는 종교래요. 아무 신도 없는 종교래요. 그걸 왜 만들었냐? 자꾸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포교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만든 종교래요. 근데요, 의외로 그 종교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더라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이 종교라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액세서리라는 것은 어때요? 보여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있어도 되고 때로는 없어도 되는 것이 액세서리.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해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생을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거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신이나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야곱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지 라고 하며 나아갔던 것이 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즉 신앙의 진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로 진심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지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그냥 시간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뭐 여고 활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마음 다해서 하셔야 돼요. 제가 둘째 아이 이름을 지으면서요,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되기도 전에 이미 이름을 정했어요. 하자야 뭐 당연히 하나님이죠. 여러분, 진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라. 제가 가진 그 마음이 그 하나였어요. 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어설픈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겠노라 하는 그 마음,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만이 아니요, 우리 온 식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온 식구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인 것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 첫 번째로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14절 말씀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식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헬과 레아가 가만히 보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에게 돌아올 것이 없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 라반을 떠나서 야곱의 편으로 야곱과 함께 그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육신적으로 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이잖아요. 육신의 정을 끊어버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더 이상 자기들에게 돌아올 유업이 없어요. 분깃이 없어요. 그러니 그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시다 보면 세상이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많은 것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부귀와 영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실상 그것이 우리의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것인가요? 아니죠.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업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이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1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라반의 딸들이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딸이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지 아니하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 딸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내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딸이 아니고 야곱의 아내니까 당연히 내 것을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더욱 힘다하여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조금 급하게 좀 진행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행복하여 살아가리라. 참으로 평안하여 살아가리라.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니 내가 하나님의 법칙 범죄하여 살아가리요. 여러분, 늘 고백하며 살아가세요. 늘 하나님께 의롭게 살아가세요.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더욱 힘써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